저는 지금까지 막내딸이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것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제 딸에게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며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기분이 너무 좋아 아빠를 자주 부르며 저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빠를 부르는 딸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부르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근심이 있든 없든, 아픔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엉켰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이 이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10편을 단원시라고 합니다. 단원시는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의 고난과 불평을 단원,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인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될 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절망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절망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물질, 권력 등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잠시나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물질과 권력이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권력이 잠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과 권력을 우리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영원히 모면하진 못합니다. 즉, 언젠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물질과 권력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은 한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후 19절 20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시인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실격자라고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압제를 당하는 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아픔과 호소를 세상이 이미 외면함으로 이들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질도 권력도 없어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 야호를 외치면 그 메아리는 나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절망이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전능자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고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고만장이란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자신이 넘치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뽐내기 위해 힘이 잔뜩 들어가 오만하고 방자하게 비춰지는 태도를 일러 많이 쓰입니다. 악인들은 기고만장하여 오만하고 방자하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자기는 인생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은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나약함, 무능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고만장, 즉 오만하고 방자하여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악인들은 거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하지만 그들은 연약한 사람, 즉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반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요구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하고 도망치지 맙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인해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며 도망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공의로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연약하여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 심적인 아픔,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